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과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사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나타내신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은 겉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의 나타남보다 그 내용적인 면에 더 큰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베드로가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베드로와는 비교되지 않는 분임을 천상의 소리로 확인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존재가 옆에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된 존재. 그 영광은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권위나 높으심으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모든 그 품고 있는 내용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 그림자와 그 예표가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가치를 잃고 그 자리를 잃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 그 내용상 영광됨을 인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 기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대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식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운명을 허락하셨다 하는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의미나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만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야 할 바다가 있을 때 모세를 부르고 필요한 만나를 위하여 또 모세를 부르고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이곤 합니다. 이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저들의 존재가 그 안에
다 함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세가 행한 어떤 일이나 모세로 표현됐던 어떤 일이나 또 엘리야로 대표되고 표현됐던 어떤 일들도 다 그 안에 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탓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 대하여 폭넓은 소개를 하는 내용을 만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목적하신 모든 일의 내용이요 방법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목적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3절 다시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시작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방법이요 또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과거에만 소용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를 운명으로 가지는 것으로 그치고 그 이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한 신앙 현실을 살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된 존재와 운명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요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말하자면 무지함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뭘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어지간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보다 못하는 애가 있을까? 늘 의문점이었는데 밑에 6명이나 있더라고요. 56명 중에 50등인가 했어요. 야, 네 밑에 6명은 뭐냐? 밤낮 빙글빙글 웃고 답을 안 하다가 학교를 가고 여러 해 지나서 그만 본인도 모르는 새에 솔라당 비밀을 토로했어요. 그 중에 3명은 운동하는 애들이었대요. 우리가 금방 물었습니다. 나머지 3은 아주 머뭇거리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 이왕 쏟아진 물 해서 한 게 취직한 애들이었답니다. 취직하면 공부 안 하죠. 그렇죠? 우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취업반에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배울 필요가 없이 믿은 예수를 소개하러 나가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게 유일한 신앙이 돼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전도가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도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신앙 고백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가 소유한 신앙의 성격 자체로 전도인입니다.
빛을 감출 수 없는 것과 같고 생명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진 바 존재와 그 믿는 바 신앙의 성격 자체로서 전도는 그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도는 더 이상 진급시키고 진학할 그 상급 공부의 내용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전체 신앙인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 현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늘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안에 저들이 다 녹아있는 걸 모른다고요. 모세를 불러야 할 자리에 예수를 불러야 되고 엘리야를 부를 자리에 물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지금 본 얘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뒤에 이렇게 나갑니다. 9절 7절부터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 그래서 지금 경영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란 무슨 뜻이냐? 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며 그 힘을 쓰고 부패시키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질서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찾고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 읽은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너희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이미 행하신 것 말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말고 구원 얻은 너희에게 뭘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너희 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걸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하시는 일, 그래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다신 것처럼 이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일을 위하여 그를 너희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 읽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란 신약에서 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성도라, 신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칭호들을 씁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의 운명을 위하여 그의 영광된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묶어놨는가를 얘기할 때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말합니다. 이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해결하고 채워나가야 됩니다. 같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구되고 있고 또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그만 일이 끝나고 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신앙적으로 이겨내기가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불러요? 엘리야를 부른다고요. 모세를 부르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가? 각자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얘기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20절과 21절엔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먹고 사는 이 일에만 예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영원한 나라로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뭘 채운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만들고 채우는 일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당장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요. 만나를 달라 그래야 되니까요. 엘리야를 또 불러야죠. 적군을 물리쳐 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엘리야를 불러야 됩니다. 그 둘이 가졌던 예표, 저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머리신데, 그가 우리 머리신데, 그가 우리의 온갖 필요한 것에 대하여, 여기 있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가 누군지 다 모르는 겁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 그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재밌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믿음의 이 신앙의 큰 회의에 걸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옳은가? 그래서 너무 그 여러 날을 괴로움에 발버둥 치다가 그래서 계룡산에 들어갔습니다. 돌을 닦으러. 계룡산에 가면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 입신한 도사들이 이렇게 많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명하다는 아주 큰 신이 접힌 어떤 도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전에 조그만 잡신들이 접한 그 도사들하고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찾아 들어가자 그 도사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너무나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환장할 일이죠.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가대원이었는데 성가대 와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성가대원들이 몽땅 계룡산을 가서 성가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것으로 밖에는 자기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며 무엇이 의도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과거의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간격, 그 확인으로 밖에는 현실을 메꿀 수가 없다면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허락받고 있고 요구받고 있는 지금 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그런 정도로 신앙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든 이 세상적인 도전과 유혹과 시험 위에서 이 싸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달라는 싸움밖에 할 줄 모르죠. 그게 아니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된 가치와 훈련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훈련이 되는, 채워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일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화가 있는 그런, 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그런 복을 달라는, 그럼 인간이 구할 경지는 아닌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충만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지금도 찾고 계신가? 각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은 이 예수 안에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을 향하여 가는 그런 나날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같은 골로새서 2장에 가시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을 위하여 복권을 사지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늘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받지 못하며 우리는 늘 밖으로 돌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엔 초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계룡산의 도사, 여기에 바로 예수를 믿어 가장 부유한 것으로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의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생존하라고, 살아남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목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머리로 허락하사 여러분을 채우려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걱정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부터 크는 영생에 속한 것, 의와 진리에 속한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도록 부름받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기대와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내어쫓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는 참다운 신자의 신앙의 각오와 이해와 분별과 그리고 순종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이 엄청난 축복들에 대하여 우리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진 신자된 기쁨들을 누리는 앞으로의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